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거든요. 로마에서 그 세계의 중심의 황제,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는 이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로마 한 가운데서 바울이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섬길 참 신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는데, 로마에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냐?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곳에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로마에도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을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진 교회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로마, 특별히 이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숨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만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어떤 표식을 했냐면 이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익투스라고 이렇게 물고기 안에 그 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익투스라고. 뭐 흙에다가라든지 이렇게 자기 물고기 모양 그려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로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더 잘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쓴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성경인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편지가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아니함을 얻고 서로 위로를 얻으며 서로 격려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노라. 아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막혀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빚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않는다는 반대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치는 것입니다. 꺼려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 1장 17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포죠.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우리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 의인의 삶과 지금 이 18절부터는 악인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 자기 자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대우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이 계시가 숨겨지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 지혜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악으로 달려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로마의 상황도 이와 같고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에 자기의 이제 욕심을 부어넣어 그 우상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비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이제 유보하시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악이 계속해서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자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더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1 선교의 기도회에 오늘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저희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사용하시기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한인수 권사님 코로나 확진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강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개군초등학교 창의력 수학교실이 있습니다. 수학 체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시간 많은 우리 개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